성경 말씀 봅시다. 사사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교독합시다. 1절에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앗 땅에서 나왔는데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여러분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무병한 사람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의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 악한 일의 정형을 우리에게 고하라. 너희 사람 곧 죽임을 당한 너희 남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내 첩을 얻어 베냐민의 사람 기바에 수송하더니 기바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나의 후거한 집을 에워 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서 그로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취하여 손에어 이스라엘 곁에 온 땅에 보내었노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그들과 방문의 일을 행하였음을 기억하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며 그러되 우리가 하나라도 자기 상막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며 하나라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베델을 찾아내 자기 총을 취하고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예비하고 그들로 베냐민의 기바에 가서 그 무리 이스라엘 중에서 말씀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뒷부분은 그냥 말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주의 내용들을 이제 다시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인 어떤 사람이 첩을 거느렸는데 그 첩이 바람이 나서 다른 사람과 간음을 하고 그걸 이제 아마 남편에게 들켰던 모양이죠. 그래서 친정으로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그 첩을 다시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 처가에 찾아가서 장인한테 잘 이야기하고 이제 그 첩을 데리고 오는데 먼 길이어서 집까지 바로 못 오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는 땅에 이제 밤에 잠을 어느 집에 가서 자게 됐는데 동네 깡패들이 찾아와서 막 낯선 사람이 이곳에 왔으니까 빨리 끌어내라 뭐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니까 그 집 주인이 손님을 그렇게 대하는 법이 없다. 정 너희들이 그렇다라면 차라리 내 딸을 뭐 욕보이든지 시집 안 간 딸이 있는데 뭐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하라.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손님으로 온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그 사람들에게 내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밤새도록 그를 윤관을 하고 했는데 아마 그 첩이 너무 힘들었는지 죽어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문 밖에 자기의 첩이 이제 죽어 있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서 그 시체를 끌고 이제 자기 동네에 와서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마다 그 시체 토막 일부를 이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모든 시체가 한 토막이 오는 걸 보니까 놀라니까 다른 지파에도 왔다고 그러고 다른 지파에도 왔다고 그러고 해서 이스라엘이 총회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로들이나 이런 장로급들이 미스바라는 그 어떤 중심 지역에 다 모여서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어떤 레위인이 자기 첩이 어느 동네에서 강간을 당해서 죽고 그래서 화가 나서 아마 이걸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알려지니까 그 레위인을 불러서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봐라 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돼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이스라엘에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내 의견 말고 당신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냐라고 의견을 공개적으로 이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게 모인 사람이 감히 이스라엘에 그런 일이 있어? 레위 지파가 그런 일을 했단 말이지? 우리가 그들을
그냥 버려둘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의견이 막 나왔는데, 우리 가운데 한 10%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베냐민을 징벌을 하자,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돼서 결국 그렇게 해서 모였는데 무려 40만 정도의 그 사람이 이제 모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소식을 듣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면 좋을 텐데 한판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됐어. 자기들도 사람을 모았는데 자기들은 한 2만 6천 명 정도, 저쪽에는 40만 명. 한 지파 사람들, 뭐 젊은 사람들 모아봐야 이쪽에는 나머지 11지파니까 게임이 안 되잖아요. 끝까지 베냐민 지파가 잘못을 뭐 용서를 구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싸우려고 되어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전체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싸움이 벌어지는 그런 양상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11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당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레위 지파, 베냐민 지파가 이런 일을 했는데 자기들이 잘못도 구하지 않고 싸우려고 달려드는데 우리가 싸워도 되겠습니까? 만약에 싸워야 된다면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그들을 칠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처럼 누가 먼저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우물에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듯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베냐민을 이제 응징하려고 갔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게 11지파와 한 지파가 싸웠는데 오히려 한 지파가 이기고 11지파의 연합군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1차 전쟁에서 2만 2천 명이 그 11지파 연합했던 사람들이 죽어버리고 이쪽에는 전사도 없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잘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을 하셔야지 그 잘못한 사람들을 응징하려고 하는 우리들을 벌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막 울고 통곡을 하고 그 다음날 다시 이제 2차로 공격을 했는데 그때도 또 18,000명이 또 연합군이 졌어요. 그리고 또 통곡을 하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다시 전쟁을 나가려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는 이번에는 너희들이 이길 것이다.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여주겠다.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전쟁에서는 완전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고 이제 전쟁이 끝났다. 이런 이야기가 사사기 20장의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11지파의 그 사람들과 잘못된 한 지파의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하셔놓고는 1차, 2차에 반대로 연합군을 실패하게 하셨는가? 이걸 이제 생각해 봐야 되죠. 여기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당시에 왕이 없어서 사람이 이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는 모습을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는 한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니까 각자의 자기 의견대로 7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고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자기의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각 지역으로 보내고 하면서 이제 관심을 집중시킨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기 혼자 일일이 다니면서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모였고 또 자기에게 의견을 물었고 그래서 자기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난 뒤에는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생각을 말하기보다는 너희들이 의견을 한번 내봐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런데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스라엘에 이렇게 완악한 일이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합심을 해서 그 성읍을 치자.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그들을 응징하려고 모인 11지파가 잘못된 겁니까? 누가 봐도 이건 베냐민 지파가 잘못한 거예요. 만약 11지파가 모여서 막 흥분을 했을 때에 베냐민 지파가 찾아와서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다시는 이런 일을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겠다. 그리고 그 첩을 윤관하고 죽게 한 그들을 우리가 벌하겠다. 뭐 이렇게 나왔으면 서로 화해가 되어서 전쟁을 안 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한판하겠다라고 달려들었고 자기들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으니까 이건 누가 봐도 베냐민 지파가 벌을 받아야 맞고 이들을 응징하려고 모였던 그 11지파에게는 정당성이 부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유다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그들을 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오히려 연합했던 그들이 패하고 두 번째도 또 패하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이기게 하시고 사람들의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인가 이쪽 저쪽 다 치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를 더 당황하게 만듭니다.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못한 쪽이 베냐민 지파인데 11지파도 하나님이 잘못했다 그러고 베냐민 지파도 잘못했다 그러고 이들도 죽이고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죽이고 이게 주님의 평가예요. 우리가 뭐 텔레비전이나 이런 뉴스를 들으면 정말 분노하는 그런 완악한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피해자가 또 있잖아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 다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가해자에 대한 분노,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라고 막 흥분을 하고 법이 너무 물러서 그렇다고 저런 사람은 뭐 이런 행보를 다시는 감옥에서 뭐 내보내주지 말아야 된다든가 등등 뭐 이런 생각들을 누구나 다 갖죠. 오늘 본문을 그런 관점으로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관점 언약이라는 시선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태를 다시 한번 조망해 보면 우선은 레위 지파에 속한 레위인이 처벌을 거느렸다는 거기서부터 1차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했으니 그냥 욕망대로 끌리는 대로 그냥 행동했다는 거 아닙니까? 첩을 두었다라는 게. 그런데 또 그 첩은 또 그게 뭔지 또 바람을 핀 거예요. 이 사람 이게 12토막 아니라 막 죽어도 정말 싼.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삶에서 떠나버리니까 무엇 하나 기준도 없고 다 그냥 제 마음대로 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봅시다. 첩을 거느린 레위인의 첩,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비류가 어떻게 나옵니까? 누구 잘못이 큽니까? 그리고 나머지 11지파 연합군 응징하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근데 주님은 이도 치고 저도 치고 다 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레위인이 잘못이 큽니까? 바람핀 첩의 잘못이 큽니까? 이들을 강간하고 이 여자를 강간하고 이를 해치려고 했던, 그래서 결국 죽게 된 이 베냐민, 살인은 한 건 아닙니다. 윤관을 하고 하니까 뭐 너무 지쳐서 죽은 것 같은데 이 베냐민의 깡패들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11지파가 모여서 연합군 형사 이들을 죽이자, 베냐민을 죽이자, 이들이 잘못입니까? 언약의 관점 보면 누구 잘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11지파도 치고 먼저 정당하다고 생각한 그들 먼저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심판하시고 나머지 베냐민을 마지막으로 심판해버리는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의 그 억울한 이야기를 듣고 이구동성을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그들을 징계하자.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의 이런 악이 계속해서 횡행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 라고 징계하리라. 그렇게 의견을 모았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대법관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최고 상고심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때 그에 대해서 누구도 반대할 수가 없는 너무나 합당한 그런 결정이잖아요. 징계하리라.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람이 사람을 징계할 권한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애초에. 심지어는 원수를 갚겠다고 나서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주께 맡기라.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든 신약에서는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다 아버지가 위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는 누구도 심판의 권한을 가질 자격이 없어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치고 이방인과 전쟁을 하고 할 때도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라는 이유, 그들이 피해를 당했다라는 이유로 원수를 갚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방해된 요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로 동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구조예요. 이건 언약이 없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희한한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가 나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오히려 그 빼앗든지 아니면 대갚아 주든지 이렇게 해도 이 세상은 어느 정도 그건 정의라고 규정을 하잖아요. 그게 언약 없는 관점이라고요. 사람에게는 어떤 행태로 상대가 가해를 하고 고통을 주고 괴롭혀도 그 괴로움 당한 사람의 관점에서 가해자를 보는 거나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원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원수, 언약에 반하는 언약의 원수가 있을 뿐이지 사람의 원수는 애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갚는다거나 보복한다거나 하는 것 자체도 언약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어설픈 윤리, 도덕, 다른 말로 하면 선악적인 개념을 가지고 정의를 세우고 정당성을 주장하잖아요. 어설픈 선악적인 개념이에요. 그게 언약과 달라요. 그게 생명나무의 법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야말로 죄악의 한 파편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느 나라에 뭐 난민이 이렇게 왔는데, 제주도에 한꺼번에 왔는데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도 살기 힘든데 뭘 받아들여? 지금 그것 때문에 어제 광화문에서 이쪽 저쪽 집회하고 난리가 났어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선악.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근데 그들의 일관된 주장 가운데서
이쪽 주장도 들어보고 저쪽도 주장도 들어보면 그냥 선악적인 의식 가운데에서 이렇게 저렇게 주장하지 거기에는 언약이 없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교회 무리들도 그곳에 갔어요. 반대한다고. 그들의 논리는 뭔가 하면 그들이 아랍권, 이슬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면 이 기독교가 무너진다는 걸로 반대를 할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 11지파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냥 윤리 도덕적인 의식으로 자기의 막 단순한 생각, 선악적인 그런 구도로 평가해 보니까 저들은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생각을 책망하시잖아요. 야 이놈들아, 그 엉터리 없는 윤리 도덕, 그 어설픈 선악 구조, 그게 바로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구나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에게 원수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벌하시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다 조성하신 거예요. 레위인이 바람을 피워서 첩을 맞이했죠. 그 첩은 또 바람을 피워서 다른 남자하고 잠자리했죠. 어쨌든 그를 또 이뻤는지 모르지만 또 가가지고 데리고 오죠. 그 가운데 밤에 자기 집까지 못 가니까 유숙을 해야 되는데 어떤 영감님이 우리 집에 오라고 초청을 했죠. 근데 동네 깡패들을 또 동원해서 그 여자를 윤관하게 했죠. 하나님이 죽이셨죠. 레위인이 분개해서 12토막을 내서 보냈죠. 그 소식을 듣고 모인 그들이 분개해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화를 내면서 공격했죠. 이거 다 주님이 일으키신 사건이에요. 레위인의 원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첩의 원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11지파의 원수가 저쪽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 주님이 일으키신 사건이에요. 그들의 죄를 폭로하려고. 너희들이 얼마나 내 언약에서 멀어져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고 너희들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까발리기 위해서 주님이 벌이신 사건이에요. 누가 누구의 원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나와 상관도 없는 사람이 나에게 욕설을 하고 나를 속이고 기만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라면 내 손해를 그를 통해서 다시 빼앗아서 회복하고 그 정도로도 모자라서 더 되갚아 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그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피해를 주게 환경을 조성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나의 문제를 그를 통해서 새롭게 바라보고 정립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주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도 주님의 사인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의 손길을 거기에서 빼고 그 사람과 나의 문제로 풀려고 계속해서 달려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 없는, 스스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양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내 그 사소한 일, 사람과의 관계든 어떤 일과의 관계든 그 관계성 속에서 되어가고 뒤틀리고 때로는 이렇게 벌어지고 하는 그 모든 양상 속에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나를 밀고 가고 계시는구나를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건, 사물, 사태만 보여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내가 무슨 힘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것에 급급하면서 살아가지는 않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11지파가 당당하죠. 그들은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악이 계속해서 횡행하고 그게 지속되면 나라 꼬라지가 안 되니까 이런 일은 반드시 응징해야 된다. 징계해야 된다. 혼내야 된다. 우리 각 지파 사람들 모여서 100명이 우리 그 지파에 있다라면 그 가운데 뽑아서 10,000이면 뭐 100, 일부를 선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그들을 응징하자. 얼마나 합당한 생각입니까? 그런데 주님 보실 때는 이게 바로 하나님 없는, 언약이 없는,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복음인데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하고 특히 종교 지도자들, 소위가 바리새인, 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면서 그를 죽는데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내어줬는가?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자기들이 기다린 메시아와 예수님은 달라도 너무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지 너희들 아버지는 마귀다.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버지가 보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메시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유대인들의 지성들, 지도자들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우두머리들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의 행태와 말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는 근처도 안 가고 정반대, 정말 마귀의 앞잡이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거예요. 어설픈 선악구조. 생명나무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선악과 속에서 이건 옳아 저건 틀려 라고 판정하던 그 판정이 하나님의 아들을 마귀로 취급해서 잡아 죽이는 결론을 도출했어요.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양식껏 산다 그러고 자기는 누구한테 단 지극히 소소한 것도 피해준 적 없고 나는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큰소리 치는데 그런 시각이 하나님의 아들을 마귀로 분류하고 잡아 죽이는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뭐 굳이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교회 갈 필요도 없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정직하게 바르게 양심껏 산다. 근데 내가 왜 교회 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 가는 게 양심으로 바르게 사는 줄 그 사람들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기준이 뭔지를 복음을 들어야 알 수 있으니까 가는 거지. 내가 교회 가서 너희들보다 행동이 더 바르고 양심적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 가고 그런 게 아닌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고 바깥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참 심각하죠. 이슬람 난민들 받아들이면 한국 기독교가 무너진다고 그 광화문에 모여서 기도하고 참 얼마나 자기들 딴하는 굉장히 신앙적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이런 악을 두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첩이든 말든 남의 여자를 건드려서 그것도 윤관을 해서 죽게 만드냐. 이스라엘에 이런 악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얼마나 나름대로 자기들은 신앙적인 판단을 했습니까? 근데 그 판단이 언약적인 판단이 아니라 선악적인 자기의
생각이었잖아요. 복음은 아무에게나 다 복음이 아니잖아요.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는 사람에게만 복음이 되잖아요. 물론 복음 자체가 복음이 아니라는 건 아닌데, 그게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죄인인 줄 깨닫고 자기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쁜 소식으로 들리잖아요. 누군가가 죽었는데 그걸 기쁜 소식이다라고 사실 말하는 것 자체가 이 선학적인 개념 속에서는 엽기예요, 엽기.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그런 거예요. 매일 성도들이 모여서 한다는 이야기가 예수님 십자가 죽었대. 누가 죽은 이야기가 뭐 그렇게 좋은 이야기라고.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정말 듣기 싫고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 죽었다는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성도가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해서 바르게 살았고 그래서 복 받았다는 이런 이야기를 성찬으로 내놓습니다. 간증으로 합니다. 그 이야기는 누구나 다 뭐 그렇게 거부감 없이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십자가 영을 받은 사도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를 못 박아 죽였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죽인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분이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이야기에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복음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는 이야기 이제 그만하자 그래요. 그냥 뭐 그 이야기가 성경에 있으니까 안 할 수는 없는데 십자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성천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의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되고, 성천하셨고 주님 앞에 능력을 받아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능력을 받아서 이제는 뭔가 일해야 될 그런 시대가 왔다고, 주 앞에 충성하고 일하자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에요. 성경은 단 한치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넘어서거나 벗어난 적이 없어요. 부활이 복음이 아니고 재림이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는 유일한 근거이기 때문에. 사사기 20장에서 11지파도 주님이 심판하시고 또 한쪽 지파도 심판하시고 결론적으로는 12지파 이스라엘 전체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순학적인 관점에서 이걸 보면 이거 뭐 이스라엘 가운데서 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네, 이렇게 단순하게 결론을 맺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언약적인 관점에서는 죄인이 되어야 죄 용서하시는 그분의 은혜에 다가갈 수 있잖아요. 죄인 아니면요 죄 용서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몸이 건강하다는데 의사가 왜 필요합니까? 근데 주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네들도 환자, 이네들도 환자, 얘들도 죄인, 얘들도 죄인. 그러니 얼마나 좋은 환경이에요. 어떤 관점에서 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시각에서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폭로되고 밝혀지고 깨달아질 때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예전에는 죄인인 줄 몰랐는데 이 사태가 벌어지고 보니까 내가 죄를 응징하고 죄가 잘못했다고 징계하기 전에 내가 징계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군요 라고 나올 때 그는 진정 주님의 백성인 겁니다. 여러분, 죄 없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 내 죄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폭로되는 은혜, 깨달아지는 은혜, 덜 추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주님의 그 말씀이 진정 복음으로 들리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들에게 죄인된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 십자가 앞에 그 누군들 정당함을 주장하거나 남을 탓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자가 없거늘 저들은 어리석게 선악적인 판단을 가지고 남들을 정죄하고 나의 정당성을 외치면서 살아왔던 죄인들입니다. 선악적 판단이 아니라 언약적 관점에서 십자가 밑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게 되며 폭로당하면서 이런 내 죄를 위해서 주님이 대속의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까지를 온전히 깨달으면서 피의 은혜에 감사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